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소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40일간의 마중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이라고 이름하는 행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여러 교회마다 이름은 다르긴 합니다만 이웃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교회 성도들로 전도하는 어떤 그런 전도주의를 과거에 많이 섬겼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예전에 제가 있던 분당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에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때 기억해 보면 행사 엄청났습니다. 막 그때 이제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연예인들도 있고 음악가들, 유명한 음악가들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다가 부스 차려놓고 막 라이브 음악회도 하고, 막 커피도 나눠드리고 하는 막 굉장히 대단한 행사를 1년에 한 번 했어요. 제가 그 행사하는 거 보면서 속으로 마음으로 이랬습니다. 아유, 이런다고 교회 올까? 근데 한 주 지나고 나면요, 정말 놀라운 데이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뭐 한 1,000명 정도 오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15에서 20% 정도가 등록하시고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불과 15년 전, 16년 전 일입니다. 네. 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엔 도대체 왜 그런 것들이 잘 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저야 15년 전, 16년 전이지만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하셨던 한 30년 전에는 어땠나요? 그때도 이거 잘 통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유는 그 당시 우리는 궁핍했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배도 궁핍했고요, 우리의 마음도 궁핍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누군가에게 밥 한 끼 대접할 테니 놀러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하나, 교회 왔더니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시대였나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말로 눈물을 뚝뚝 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요? 궁핍했으니까요.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떤가요? 궁핍한 시대인가요?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시대입니다. 산해 진미가 스마트폰에서 버튼 한번 누르면 집으로 배송이 되어 오는 시대입니다. 휴대전화 유튜브를 보면은요, 제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고 들어보고 싶었던 노벨상을 받은 교수님의 강의를 무려 한글 자막이 달린 채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궁금해서 책을 읽었는데 책이 너무 힘들어서 이해가 안 됐던 그 철학의 문제들도 요즘 유튜브에 가면요,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해주는지요.
저 같은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성경 공부를 하신 대학 신학 교수님들도 유튜브에 나오셔서 성경 말씀을 정말 쉽게 설명해 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구독자가 막 60만 이렇게 되는 신학 교수님들을 제가 보면서 이야, 이제는 유튜브만 봐도 한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어디서 검색하는 줄 아세요? SNS, 인스타에서 검색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도 있고요. 어찌 보면은요, 요즘은 교회 가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갈망해서 보고 싶었던 그 영상도, 그 노벨상을 받았던 교수님의 영상마저도 내가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끄면 됩니다. 강의실에서 졸음을 쫓으면서 강의를 듣던 시절과 달리요, 요즘은요 그냥 졸리면 끄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내가 듣던 부분부터 다시 이어 들으면 됩니다. 반면에 교회는 어떤가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초대교회 계신 분들은 이 근처에 사시니까, 하지만 이 무더운 날, 오늘 밖에 비 오나요 지금? 무덥거나 뭐 비가 오거나 상관없이 여러분 또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태반이시잖아요. 교회까지 와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 오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참 좋겠는데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 사이에 책임도 생기고 의무도 생기고, 어때요? 사람과 사람은 부딪히다 보면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교회 같은 데 다니세요? 유튜브만 봐도, 인터넷 인스타만 봐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 안에서 다 되는 시대인데,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굳이 피곤하게 그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교회라는 데를 다녀야 되나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제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이제는 유튜브면 인스타면 교회 안 다녀도 내 필요한 영혼의 양식들을 섭취할 수 있다, 내 필요한 것들, 이것들 다 공급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시대인데, 놀랍게도 사주, 운세, 역술 이런 무속신앙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TV 프로그램에 무당이 등장하는 것은 금기시 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무당들만 모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합니다. 재밌게도 그것이 인기가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저 어렸을 때 20, 30대 생각해보면 20, 30대 전보로 다닌다 그러면 애들이 욕했습니다. 뭔데?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때요? 10대부터 스마트폰으로, 전화로, 심지어는 직접 발품을 팔아서 전보로 갑니다. 예전에 제가 살았던 건대 앞에 가면은요, 대학교 앞인데 노점상들이 쭉 있는데, 그 노점상에 두 집 건너 한 집이 뭐냐? 타로점, 궁합 봐드려요, 이런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점집만 있느냐? 그 점집 앞에 줄을 얼마나 서는지요. 왜 그럴까요? 유튜브만 봐도 되는 시대 아닌가요? 근데 왜 그렇게 무속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다녔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봤습니다. 풍요는 늘었지만요,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내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애를 썼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배가 고프니 그 배고픈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던가요? 자녀 문제가 생깁니다. 남녀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정치 간의 갈등이 문제가 생기지 않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문제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정답이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유튜브를 쳐다봐도 일시적인 해답 같아 보이는 것은 있으나 그 해답이 내 인생의 정답이 되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난이 해결된 그 자리에 남은 건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사람들의 질문은 이제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정답이 뭘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실패한 나에게도 가치가 있는가? 앞으로 내 삶은 어디로 가는가? 죽음 앞에서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사람들은 교회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인생의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답을 거기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어쩌면 점집을 찾아가는 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제의 해답이 아닌 인생의 정답을 찾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지난 2주 전에 저희가 살펴본 레위처럼 세리였습니다.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세리장. 세리 중에서도 좀 높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뭐라고요? 부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업에서 성공하고 부유함까지 갖춘 사람입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삭개오가 젊은 시절에는 어땠을까? 삭개오도 어쩌면 레위와 같이 그냥 한낱 징수원, 세리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마음으로 다짐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세리 일 제대로 해서 세리장이 한번 돼보겠어. 내가 세리장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지는 몰라도 내 밑에 있는 세리들은 어때요? 나를 그래도 우러러보지 않겠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재산 좀 모아서 내 삶의 풍요를 한번 이끌어가면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내 인생 한 번은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으로 어쩌면 삭개오는 열심히 세리의 일을 했고 세리장이 되어 부자인 자리에까지 갔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리장이 되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오늘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보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성공한 직업인이자 부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부도 어느 정도 갖춘 성공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뜬금없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앉았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나옵니다. 삭개오는 자기 젊은 시절에는 어쩌면 자기 인생의 해답,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답이 찾아지고 나도 그에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자체를 뭐라고 규정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매일 밤 고민하며 헤매고 살았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러한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는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찾아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그 메시아를 한번 쳐다보고 싶어서 그 가르침을 들어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앉은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같은 데 왜 다니냐? 아직도 교회 같은 데 다니냐? 라고 말하는 그분들도 어쩌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어쩌면 밤에 잠 못 들어 하며 내 인생의 문제에 고민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이 해결되면 문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자녀의 문제가 생겨서 매일 밤마다 고민합니다. 자녀를 다 키워놓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내가 은퇴하고 났더니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도대체 난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이제 죽어야 돼? 이러한 고민들이 나를 찾아와서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것,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뭘 찾고 있다고요? 인생의 정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들은 유튜브에서 글을 찾아보고 점쟁이를 찾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정답을 찾고자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는 삭개오의 경우는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키가 작았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직업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쳐다볼 수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그들도 답을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며 다니지 않나요?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운세도 보고 있지 않나요? 왜요? 내 스스로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삭개오 앞에는 키가 작다라는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그 키가 작은 것이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누가 있어요? 군중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군중들의 수군거림 속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그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 사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들어왔다가. 왜일까요? 통계를 찾아봤더니 1등이 누구냐? 목사 때문이래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 나 때문이구나. 두 번째가 누구 때문이겠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하나로 요약해보자면 이겁니다. 왜 떠난다고요? 사람들 때문에 떠난다고요. 교회에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나요? 매일같이 이상한 구석진 곳으로, 매일이 아니죠. 저희 교회는 매일이죠. 이상한 구석진 곳으로 가가지고 기도라는 걸 한대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근데 막상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의 모습은 나하고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누군가 그래도 용기 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분들을 향하여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야, 너 이제 교회 다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 안 해서 그래. 어제 어떤 분 뵀는데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있었대요. 그 말 듣는 순간 우스갯소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왜 교통사고 생겼어요? 주일날 예배 지각해서 그래. 여러분 다 웃고 계시지만 우리 다 그래 본 적 있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당신 예배에 제대로 참석 안 해서 그래요. 물론 신앙이 성숙한 분에게는 권면이 필요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믿은, 예수를 이제 처음 아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얘기가 어떻게 들릴까요?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예배 잘 참석해야죠. 우리는 옳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등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도요, 삭개오와 같이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 인생의 정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 나오실 때는 어쩌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아파서요. 내한테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요.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교회에 나왔고 그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으신 분들 여기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답을 찾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지시던가요? 삶의 고민들이 달라지시던가요? 아니요. 계속 문제만 쌓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문제의 해답을 주는 곳이기 이전에 인생의 정답을 주는 곳, 인생의 정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정답이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삭개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삭개오란 이름이 아니라 세리장, 범죄자, 배신자라고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를 내가 믿는 인생의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불러주시느냐?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직업을 보고 죄인이니 배신자니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 그 사람 자체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과거를 보고 그를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지금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세리라는 직업 관둬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결단코 예수님께서 야, 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죄를 미워하시고 죄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죄로 평가하지 않으셨을까요?
반면에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아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한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삭개오를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전 이 장면에서 저희 자녀들이 시험 보고 돌아온 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아파트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고개가 무슨 소리예요? 시험 잘 봤다요? 못 봤다요? 못 본 거예요. 거기다 대고 부모가 질문합니다. 시험 잘 봤어? 애가 얘기합니다. 뭐 대충 뭐 너 못 봤지? 그럼 뭐라고 해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 스마트폰 봐면 그만하라고 했잖아. 너 공부 더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엄마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쳐다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시험을 망친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가장 괴로울까요? 아니면 시험을 망친 본인일까요? 본인이 가장 괴롭습니다. 엄마는 기껏해야 야 밤에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정도밖에 떠오르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반면 본인은 뭘 떠올랐을까요? 아이고 내가 쉬는 시간에 여기가 아니고 요거를 봤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젯밤에 여기에서가 아니라 저거를 공부했어야 되는데, 훨씬 더 디테일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 내 자녀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얼굴에다 대고 엄마가 밤에 핸드폰 하지 말라 그랬지? 공부 더 해야 된다고 했지?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필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많이 속상하지? 고생했다. 밥 먹자.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야, 너 시험 같은 거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시험은 아이한테 중요하다라는 거 엄마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아이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그 알고 있는 아이, 괴로워하는 아이한테 내 한풀이 쏙풀이 할 필요 없다고요. 왜 그를 괴롭히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기말고사 한 번으로 끝나는 걸까요? 또는 공부로 끝나는 걸까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를 뭘로만 평가해요?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많이 속상하지? 고생했다. 밥 먹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뭘까요?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아? 성적? 한 번쯤 그래도 돼. 나중에 잘할 수 있지. 너 스스로도 네가 뭐 잘못한지 너도 알고 있잖아. 다음번에 잘하자. 이런 의미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도, 삭개오에게 보여준 모습도 이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지은 과거의 죄만으로 삭개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 앉아서 인생의 정답을 찾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삭개오는 마음속에 반성은 하고 있으나 삶의 태도가 변했나요? 안 변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집에
유하겠다, 머무르겠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뭐예요? 회개도 하기 전에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중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중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 자체가 총동원주일 이런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칫 이 모든 활동의 목표가 마중날 당일 23일 날 사람들을 여기에 몇 명 앉혀 놓느냐로 생각할까 봐입니다. 이번 마중날 앞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40일간의 마중. 왜일까요? 이 마중날의 목표는요, 교회의 사람들을 앉혀 놓는 게 아닙니다. 이 마중날의 목표는 우리가 그들 곁에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제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다가 마중날 어떤 선물을 할까요? 고민을 하다가 선물의 개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중날 선물을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처음에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좀 비싸고 좋은 거 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이번 마중날은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변 이웃에 가서 이웃들한테 찾아가서 이웃이 되는 겁니다. 8월 23일 날 이 자리에 그분들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40일 동안 그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좋은 이웃이 되었다면 이 마중날 프로젝트는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그럼 선물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여러분한테 드려야죠. 마중날의 목표는 교회 방문이 아니라 이웃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네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곁에 찾아가서 그에게 머물러 주셨듯이 우리는 40일 동안 우리 이웃 곁에 찾아가서 머물러서 좋은 이웃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머무름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 선포된 진리가 그들 마음을 변화시켜서 8월 23일 날 이 자리에 와서 앉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좋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치 기말고사를 실패하고 돌아온 아이들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라고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그들 곁에서 힘들지, 수고했다, 밥 먹자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여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삭개오가 결단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누군가의 돈을 빼앗았다면 4배를 쳐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뺏는 일에 대한 어떻게 변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자수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20%를 더해서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100원을 훔치거나 빼앗았다고 하면 내가 자수하고 그 사람한테 돌려줄 때는 100원의 20%, 20원을 더해서 120원을 돌려주면 율법적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해요? 4배. 내가 100원을 뺏었다면 400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에 있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고 하는 말은 율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자 뭐였다고요? 부자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반 나눠주고 4배 돌려줘도 뭐 가진 게 많을 거 아니야. 여러분은 부자가 안 돼 보셔서 하는 소리예요.
정말 부자가 되신 분은 어떤 줄 아세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정말 부자들은요, 100원, 10원 한 장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였던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 모든 재산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재물이 내 인생에 정답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게 될 때 그게 내 인생의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읽다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야,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자기 훔친 물건에 4배를 쳐서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야,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거 아니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지 않고 자기가 훔친 것에 4배로 갚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넌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사실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수사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는다라고 해서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그들의 이름을 적고 30분 시간을 내고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가 40일간의 마중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그날,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주보에 쓰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이웃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삭개오가 완전히 고쳐진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머물러 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사람들은 삭개오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동체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왜요?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만 들어도요,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 유대인이네 라고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전형적인 유대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신 겁니다. 야, 너도 구원받는 백성이 맞아.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얘기할지라도 너도 구원받는 백성이 맞아 라고 얘기해 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리라. 겉으로 보기에 삭개오가 인생의 정답을 찾아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건의 전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중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심코 이름을 적으셨을지 모릅니다. 혹은 어쩌면 여러분과 마음이 통했던 그 사람이 이미 마음의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웃으로 선정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나로 하여금 품게 해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들의 이웃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나누어진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가르친다고, 그들을 책망한다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요즘도 교회 같은 데 다니니? 라고 겉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뒤로는 무당을 찾고 유튜브에서 지식과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인생의 정답이 궁금하거든요. 인생의 정답이 없이는 내 삶이 공허하거든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셨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때 그들의 구원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그런 이웃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는 조금 더 쉽지만 어려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제목은요, 곁에 있겠습니다입니다. 그들 곁에 서서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삶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허락되고 여러분의 입술이 허락이 된다면 8월 23일 날 우리 교회 마중날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날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정도. 이제 시작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하셨던 행위들을 소통방에다 나누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웃의 구원을 오늘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의 곁에 있는 것이 누구의 이름 때문이라고요?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이웃 곁에서 이웃 되기에 힘써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서 멀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웃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그곳에서 끌어내어 교회로 인도하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낮아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곁에 머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에게 찾아가 좋은 이웃 되기를 작정하며 또 한 주 그들의 곁에 머물기로 결심하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